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 됩시다. 네, 우리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을 통한 결단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인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귀한 위대한 사명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당하고 있던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속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불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에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현상은 종종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생활하며 광야에 있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그 즉시 불에 타서 사라져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음에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갑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반응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6절과 8절 말씀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모세에게 설명하며 또한 모세가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던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람과 했던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출애굽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마침내는 온 인류를 그분의 구원의 경륜 속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먼저 아브라함과 한 사람의 언약을 통해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방교회에서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죽음의 백성이고 또한 흑암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고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셔서 한번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모습이 아닌 언약을 맺고 끝까지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남은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앞에 닥친 힘든 상황과 또한 어려운 환경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한 채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들을 늘어놓고 우리가 도망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모세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모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하여 거절하고 또한 반대하며 뒤로 물러서서 피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3장과 4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려 하나님의 말씀에 5번이나 그 사명에 불순종하고 거절하며 도망가려 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모세는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따지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의 이 질문에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우리가 그를 상상해 본다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잘 씻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빛에 그을려 피부는 깨재재하며 나이는 많고 힘없는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광야로 도망가기 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본다면 그는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교육과 환경에서 자란 오늘 말로 하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듯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그를 알고 있던 이집트의 왕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이업하는 이방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자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억제 정책 2가지를 실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억제 정책은 그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여서 아이들을 많이 못 낳게 하는 노동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엄하게 그들에게 시켰던 것이죠. 또한 2번째는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지시하여서 애굽을 이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자 아이들은 모두 태어날 때 죽이고 이제 여자 아이만 살려두라는 그런 산하 제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협이 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되었고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모세의 신분은 한순간에 애굽의 가장 최하층인 종의 신분에서 최상층인 왕의 가족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강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자가 된다는 것, 앞으로 그의 평생의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며 왕자의 신분으로 당대의 가장 좋은 교육과 최고의 선생님들 밑에서 학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자라날 수 있었고 유모인 어머니로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신의 환경과 비교하여서 같은 민족이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원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바로 한 사건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데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이 그를 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의 마음속에 의로운 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노예로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는 마음이 아팠는데 자신의 형제를 때리면서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그런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은 가만둘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모세는 자신의 왕자의 지위로 그를 재판하여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주위를 살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가 주위를 살피고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아 아주 계획된 살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 또한 왕자의 신분, 모든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죗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 드디어 내가 내 민족을 돕는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주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다음날 그는 평소와 같이 형제들이 일하는 곳에 나가 왕자의 지위로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같은 민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형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훈계하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훈계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이 자신의 훈계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화해하며 자신을 존경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모세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뭔데 우리를 판단하냐고 반문하며
어제 당신이 사람을 죽인 일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쳐 죽일 것이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두 가지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좌우를 살펴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확인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일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또한 자신은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자신의 형제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위해 내가 사람까지 죽였는데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즉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을 가진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또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모세에게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누구인가 보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모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 또한 그 과거의 경험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쓸 때 젊어서 힘이 있고 애굽에서 배운 학식과 지식으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능력 있던 자신의 힘으로 했던 그 과거의 일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또한 40년의 긴 세월 동안 양이나 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젊고 힘이 있던 육체는 나이가 들어 쇠약하게 되고 똑똑한 머리는 둔하여졌으며 동물들과 지내면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 말이 둔한 자가 된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40년 전에도 내가 실패하였는데 그 실패한 모습이 바로 생생하게 기억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앞에 선다는 것과 또한 자신을 살인자 취급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거절하고 3장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변명하고 또한 4장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고 반문하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또한 4장 13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5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거절했던 이 이유 아주 모두 인간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이유들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미 과거에 실패한 그런 경험과 지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하며 거절하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고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끝까지 설득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보았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에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거절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또한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믿는 교만함과 나약함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갖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이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특별히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판단하는 교만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역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 자신이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전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그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나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까지 시키셨지만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말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거나 배신하였던 그런 나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때 그 이후 제자들을 도와줄 그런 존재,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였던 것처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교회마다 직분과 사역을 피하기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크게는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작게는 각 기관에서 기관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나 또한 교사를 모집하거나 또 목자, 또 찬양팀, 찬양대 전도팀, 또한 그 밖에 여러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마다 어떻게 하면 그 직분을 피할 수 있을까?
눈치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피하는 그 분들의 이유에는 모두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전에 제가 그 일을 했었는데 잘 하지 못해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보다는 옆에 계신 집사님, 또 뒤에 계신 권사님이 더 그 일을 잘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에 아주 합당하고 또한 정확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분명 사람의 생각과 현실 앞에서 너무나 타당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더 의지하는 교만하고 나약한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당한 믿음 없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열방교회는 직분을 피하기 위한 눈치 게임이 아니라 직분을 서로 더 감당하기 위한 눈치 게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열방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꼭 이루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에 모세처럼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평생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언약으로 약속하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